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자유로우신지요? 아니면 무엇을 할 때마다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고민하느라 때로는 힘들다고 생각지는 않으시는지요? 진리는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중심으로 행하는 것이며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도 변함 없을 때 이 사람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 안이 온통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말하고 행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모든 것이 오직 진리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전에 마음에 대해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우리 마음 안에는 크게 비진리와 진리로 자리 잡고 있다. 마음 안에 어둠과 빛, 즉 또 다리 말하면 영과 육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은 또 다른 마음이 있는데, 그건 이제 전에 설명을 다 해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비진리, 어둠, 육을 벗어내버리면은 진리로 채워집니다. 즉 영으로 채워지고 온영으로 채워지며 빛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자, 따라서 죄의 사슬에서 완전히 노인받음으로 영원히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사람이라면 능히 진리 안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어떠한 원수 마귀 사단의 괴계도 물리침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자신이 볼 때 내가 진리 말씀 안에 온전히 산다고 하면 책망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죄인 용서해 주시고 하면서 늘 회개나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이제 진리 안에 빛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아들로서 딸로서 기도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나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무엇이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죠. 담대함을 얻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기 때문에 비록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두렵거나 불안한 것이 아니라 평안함과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진리의 바다 안에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에 대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늘 듣는 말씀이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아시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양식 삼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했는데, 먼저 방패란 육적으로 보아도 전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아무리 단단한 갑옷을 입고 그 위에 허리띠와 흉배와 신을 갖추었다 해도 적이 칼이나 창으로 공격에 올 때 이를 막아낼 방패가 없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오늘날은 이제 칼이나 창이나 이러한 것을 싸우는 때가 아니고 이제 총으로 싸우는 때니까 다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죠? 자, 옛날 싸움은 창이 있어야 하고 칼이 있어야 하고 또 방패, 투구, 갑옷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적이 칼이나 창으로 공격 올 때 이를 막아낼 방패가 없다면 어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또한 본문에 나오는 화전이란 화살 끝에 불을 붙인 불화살을 말하는 것인데, 일단 불붙은 화살이 몸에 닿게 되면 아무리 갑옷을 입었다 해도 큰 화를 당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방패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의 불같은 공격이라도 막아낼 수 있는 영적인 방패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믿음으로써 이 방패를 삼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옛날 전쟁에 방패가 없으면 안 되듯이 자기 몸을 보호할 수가 없고 생명을 지킬 수가 없는 것과 같이, 바로 영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믿음으로써 이 방패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하셨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며, 믿음이 있을 때만이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 자녀라 또 인쳐주시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성령 받지요.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죠. 믿음으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받을 수 있고, 모든 질병이라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고,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며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으며 머리 되는 축복도 받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원수마귀 사단을 진을 깨뜨리고 분쇄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믿음이 있는 만큼,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일들 따른다 하는 그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표적이 따르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으로서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하신 대로, 결국 믿음은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히브리서에도 믿음으로만이,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불의 응답을 받아 내렸을 때 이를 본 모든 백성이 엎드려 말하되, 열왕기상 18장 39절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들이 미혹을 받아서 우상을 백성들이 섬기게 됐습니다. 왕이야 왕비 이세벨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인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그걸 보고 지금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참 신이시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원수마귀 사단이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구약 신약 여러분 보면은 원수마귀 사단이 어디 누구의 소경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 말을 하게 하고 기머거리 듣게 합니까? 안진병이 일어나게 하고 소아마비 일어나게 하고 중풍병이 일어나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더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셨고 제자들이 하셨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원수마귀는 그렇게 했다고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능력 행하고 이런 건 기록하지만 그건 거짓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짓으로, 참이 아닌. 어떤 사람들은 원수마귀도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불을 끌어내리면은 왜 850인과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 엘리야와 대결했을 때 저들은 하루 종일 지금 막 자기들 신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850인. 그리고 온 백성이 또 그들의 편을 들었을 거고요, 응원했을 거고요. 그런데 하늘로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왜요? 원수마귀는 불 내릴 그런 권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는 단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바로 이내 불이 내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불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 계시록에 불을 내린다 하는 것은 그것은 사단이 사람의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의 무기에 의해서 불이 하늘에 떨어지는 것을 지금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전쟁 나서 보면 불이 밤에 보면 막 불꽃을 피면서 불이 떨어지는데,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일어날 전쟁이라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지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불을 하늘에서 원수마귀가 내리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밖에 못 하신단 말이에요. 자,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이방신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큰 믿음을 내보였기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 선지자나 그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을 내보였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해도,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간다 해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지요. 그러니 이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들의 신실한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들의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고 이전보다 더한 영광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가진 믿음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벼랑 끝까지 밀려가는 상황에서 이 정도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겠지 하는 조건부적인 믿음이 아니었지요. 다니엘이 아이고 사자굴에 던질 때쯤 되면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야, 그런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줄 알면서도 이 정도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쫓았던 것이라 이 말. 그러나 그 다니엘 세 친구는 아니죠. 하나님이 구해 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러나 설령 구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냐고 정도를 쫓겠다고 왕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사자굴에 들어갈 즈음 되면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품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이삭 잡아서 이제 제단 만들고 해서 이삭을 잡는 척 하면 하나님이 그때는 그냥 멈춰라 하실 거야, 그런 생각하고 순종한 거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나온 대로 죽여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한지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죽여도 다시 살리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무엇이나 하실 수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칼을 드니까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신 게 아니에요.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할 때 멈추라 하셨어요. 끝까지 믿음을 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벼랑 끝에서 밀려 떨어지면서도 변함이 없는 참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자신에 맞추어 한계선을 그어놓고 그 선까지는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하다가도 그 한계를 넘는 상황이 발생하면 결국 세상을 의지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 저버립니다. 벼랑 끝까지 밀려간 것도 아닌데 이러다가는 정말로 떨어지겠다 싶은 상황이 되면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것을 어찌 참 믿음이라 하겠습니까? 참 믿음이라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떨어져야 한다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벼랑에서 떨어지면서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참으로 믿음이 있다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만 가진다면 응답받지 못할 것이 없고 어떠한 마귀의 쾌계라도 이기지 못할 것이 없지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방패를 삼을 때에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할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려면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당장 현실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을 동원하면 순종이 나오지 않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어요. 보지 못하는 것, 없으니까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이 말. 이것이 영적인 믿음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어떤 생각을 동원한다 하면은 순종이 따르지 않는 것이고, 내 이론에, 내 지식에 맞춘다 하면은, 내 경험에 맞춘다 하면은 순종이 따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내 지식과 맞지 아니해도, 내 생각과 맞지 아니해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순종할 때 바로 이것이 참 순종이라 이 말. 할 수 없는 가운데 순종할 때 순종이라 이 말.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라, 인간으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갈라졌던 것이고, 여리고성 도는 것도, 요단강 밟음도, 반석을 치는 것도 다 마찬가지라 이 말. 믿음으로 한 것이라 이 말. 그리고 이 순종이 있었을 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경우가 그러했죠.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그 큰 무리 앞에서 유다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기도했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 야하시엘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역대하 20장 15절에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들은 굉장히 큰 무리라, 세 나라가 연합하여 지금 침공해 오고 있으니까요.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하시지요.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나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무 염려하지 말고 적을 맞아 나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주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주시고 얼마나 많은 약속을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라고, 믿고 순종하고 행하라고 얼마나 많이 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 생각에 맞아야 믿고, 내 생각에 맞아야 순종하고, 내 이론에 맞아야 믿고, 내 이론에 맞아야 순종하고 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때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육신의 생각을 동원했다면 쉽게 순종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전쟁을 지금 하자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백성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 나라가 연합하여 지금 침공해 오고 있어요. 오합지졸이에요. 모압 백성들 모았지만 오합지졸에 불과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급하게 지금 모은 것이고 훈련된 군대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장을 잘 갖춘 군대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 앞에 하나님은 나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주신다. 내가 함께 하겠다. 모세 때 출애굽한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했지만 그들은 믿음을 갖지 못했기에 순종이 따르지 않은 걸 봅니다. 애굽의 열재앙 내리는 걸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어요. 반석을 치니 샘물이 쏟아 마음껏 물을 먹었어요. 쓴 물이 단물이 되어 또 마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니 메추라기 보내주셔 실컷 먹었어요. 진히 하나님의 음성도, 모세와 함께하는 그런 음성도 보았고 여러 가지 봤어요. 우렁찬 음성도 들었고 그런 백성들이거만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할 때는 믿음이 되지 못하니 순종이 되지 않는 걸 봅니다. 그러나 그 2세들은 자 훈련을 태어나서부터 잘 말씀에 따라 가르침 받고 지금 훈련 잘 받았습니다. 그들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니 요단강의 흐름이 멎었고 건널 수 있었고 여리고성을 돌고 외치니 무너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동원했다면 순종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오직 믿고 순종할 때 출애굽한 2세들은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증표를 보여주신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뛰어난 전략을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뿐이었으니
여호사밧 임금과 백성들이 순종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했지요.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했던 것입니다. 또한 군대 앞에는 거룩한 예복을 입힌 성가대를 앞세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케 하였지요. 바로 이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즉 믿음의 방패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치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전쟁이 났어요. 세 나라가 연합하여 침공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갑옷 입고 옛날 전쟁에 나가면 갑옷 입고 창을 들고 칼을 차고 투구 쓰고 방패 들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전혀 다르게 찬양이 나는 이런 성가대를 앞세워서 또 전쟁에 나가니까 어디 거룩한 예복 입혀 되겠어요? 전쟁복 입어야지. 그런데 거룩한 성가대, 거룩한 옷을 입히고 우리 성가대를 앞세워 나가요. 그런 다음 우리 성가대, 니쇼크들아 앞서 가겠어요? 당회장님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적군은 총과 칼을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창을 가지고 지금 완전 무장하고 지금 오고 있어요. 그 수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오합지졸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갑옷도 안 입고 창도 안 들고 칼도 안 든 우리 성가대를 앞세워서 그것도 전쟁 중인데 거룩한 옷을 입혀 성가대 앞서 가면 우리 먼저 총알바지, 칼바지, 창바지 되란 말입니까? 그러실 거죠? 그러지 않으실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니까. 말씀으로 무예수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은 있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없는 무예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지식이나 이런 생각이 통운돼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적군 안에 네 분이 일어나 피차 살육하게 되므로 자멸하도록 하셨고 이 일을 통해 모든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30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이며 영육 간의 어떠한 마귀의 쾌계도 물리치는 방패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향한 여러분의 경주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이상 여러분은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는 든든한 믿음의 방패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먼저 구원의 투구에 대해 살펴보겠는데 투구란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사람의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죠. 아까 심장도 중요한 부분이, 심장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심장이 멎으면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팔, 다리는 잘려도 살지만 눈 하나는 빠져도 살고 귀가 잘려도 코가 잘려도 살지만은 그냥 심장이 멎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심장을 보호하는 튼튼한 뼈로 둘러있다고 했죠. 가슴에. 그리고 전쟁에 나가도 이 심장 보호하기 위해서 또 갑옷을 가장 든든한 것이 이 가슴에 이렇게 달게 되지요. 이 갑옷으로 딱 심장 있죠. 그런데 머리도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뼈로 이렇게 둘러있는 거 봐요. 그렇지만 전쟁에서 창칼을 이 뼈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투구를 써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구원으로서 이처럼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쟁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전쟁에도 투구를 써요, 안 써요? 투구를 써요. 이름만 다르지 투구를 써요. 오늘날 투구는 뭡니까? 철모죠, 철모. 전장에 나면 군인들이 철모를 씁니다. 왜 철모를 써나요? 철모 안 쓰면 10중 8구 총알바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모를 반드시 쓰고 전쟁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갑옷 안 입었는데 이 오늘날 전쟁은 창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총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철모예요. 자, 이게 전쟁이 싸우게 되면 엎드리잖아요. 엎드려서 총을 쏜단 말이에요. 우리 편은 이제 머리 맞고 안 보이니 막 그냥 쏘는 거예요. 왜? 머리 안 맞으려고 그러지, 머리 안 맞아. 이 엎드려서 총을 쏴도 총알이 어디 먼저 닿아요? 이 머리 맞는 거죠. 얼굴, 머리. 총을 쏘니까 이게 쳐다보고 쏴야 할 거 아니에요? 오는 거 쳐다보고. 총알 어디 머리 맞지? 어디 뭐 엉덩이 맞나요? 다리 맞나요? 등 맞나요? 엎드려 쏘는데? 사격자세 엎드려서. 그리고 이제 어디 은폐물을 해가지고 머리만 드러내서 이렇게 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는 철모를 쓴다 이 말이에요. 철모를 쓰면 이제 총알이 정통으로 맞기 전에는 이제 쓰면은 이제 철모가 돌아가면서 총알이 빗나가 버리죠. 철모에 맞아서 빗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철모가 돌게 돼 있으니까 총알이 맞으면 핑 하고 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보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 중에 무겁지만은 빨리 달려갈 수도 없고 빨리 후퇴할 수도 없지만은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철모를 쓰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구원과 지금 영적인 것은 구원과 지금 직결하여 우리 주님께 설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설명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 위함입니다. 구원이 있고 나서야 이 땅에서 쌓은 상급도 소용이 있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다 하면은 여러분 뭐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수고하십니까? 금요철은 뭐 때문에 하시고요? 집에 가서 편히 주무시고 주일날은 재밌는 오락 찾아 가실 일이지. 이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했다 해도 구원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진짜 미련한 자 중에 미련한 자이죠. 구원이 없다면. 누가복음 10장에 이어 누가복음 10장에 이에 대한 예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입고 나아가 능력을 행한 후에 돌아와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8절 20절에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한 거 아니지만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왜?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 사단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딱 떨어졌다는 거 아니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사단이 없게요? 그런 뜻이 아니고 바로 이 더러운 귀신도 힘이 있지요. 사람이 뭐 여러분이 쫓아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쫓아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갑니까? 안 나가지? 꿈쩍도 안 하지. 오히려 조롱하죠. 거짓말하고. 그래 이런 이제 귀신도 위로부터 원수마귀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공중권세자면 악의 영들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수마귀를 제압해서 물리쳐 버리니까 위로부터 힘이 공급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물러갈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 더 권세 있는 세력 앞에 물러갈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사단의 이제 마귀의 그 힘이 공급이 중단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이렇게 능력을 제어해버리니까 능력이 오는 것이 끊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권능 행한 것도 영광 돌리니 감사하죠.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다 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들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셔서 능력을 행했지만 정작 그들이 기뻐해야 할 것은 이러한 것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이지요. 이는 구원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설령 능력을 행하며 주의 일들을 했다 해도 구원에서 멀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투구를 쓰듯이, 오늘날은 철모를 쓰듯이 이 구원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 역시 변함없이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지요. 그래서 슬픔, 고통, 질병, 사망이 없는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구원의 소망에서 오는 기쁨이 있다면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눈은 기쁨으로 빛날 것입니다. 얼굴에는 항상 밝은 미소가 가득하며 그 입에는 찬양이 넘쳐나지요. 그 귀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소식들을 듣기 즐거워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즐겨하는 귀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생명다에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모든 것이 구원의 투구를 쓴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투구를 쓴 여러분에게는 이 땅에서 마귀의 쾌계로 오는 어떠한 시련이나 어려움도 문제될 것이 없지요. 지금은 캄캄한 터널을 통과한다고 해도 조금만 있으면 터널이 끝나고 밝은 빛으로 나간다는 소망이 있을 때 지금 잠시 잠깐의 어두움을 능히 견디어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내세가 있음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며 잠시 후면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 져야 할 자신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뒤를 따르라.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러한 구원의 투구가 씌워져 있으신지요? 이 시간 자신을 점검해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를 꼭 잡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셨습니다.
바로 이처럼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령의 검을 삼을 때에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를 단번에 분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 하셨는지에 대해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마귀는 먼저 금식을 마치고 주려 계신 예수님을 향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자, 마귀가 유혹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더라 이 말입니다. 다음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시험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며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으니 자신에게 절하라 하자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이 오면 참 한 차례, 두 차례, 보통 세 차례씩 겉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냐고 승리하면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 오니까 네 번, 다섯 번 그렇게 많이 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시험 한 번 오니까 흔들려가지고 넘어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두 번 해서 넘어진 사람도 있고, 근데 세 번 해도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면 원수마귀도 떠나요. 왜? 아무리 해도 소용없겠구나. 믿음이 있으니 투구를 쓰고 방패를 가지고 있고 말씀에 검이 있을 때는 어찌할 수 없다면 사단이 시험해보고 안 되겠다 하면 물러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기 이제 산에 가서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무가 이렇게 아주 크진 않은데 나무가 있는데 야 이거 우리 집에 정원에 갖다 심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나무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나무를 캐가지고 이제 집에 가지고 가려고 이제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은 가져가려고 나무를 이렇게 흔들어 봅니다. 흔들어 뽑히면 그냥 뽑아 올 건데 안 되니까 그냥 꼼짝도 안 해요. 한 번 더 하면 두 번 안 돼. 세 번 꼼짝도 안 해요. 그럼 포기하죠. 이거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근데 흔들리니까 뿌리가 움직여요. 이거 뭐 이건 내 밥이다. 두 번 더 흔들리죠. 세 번 뽑아내 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면 포기한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데 계속 붙들고 씨름할 사람 어디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시험이 올 때는 보면 천사가 수종들지 않는 걸 지금 말하고 있죠. 시험이 올 때, 연단 받을 때는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그 연단을 지켜보고 계세요. 물론 응원하시겠죠. 이기라고. 우리 주님 중복기도 하시겠고. 그래서 시험을 딱 이겼을 때 그때 그 다음에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 돌려서 축복 주시는 거 봐요. 여기도 다 시험 세 차례 이기고 나니까 바로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더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시험에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검처럼 사용하셔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이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의 검으로만이 물리칠 수 있는 것이라. 여러분의 어떤 육적인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명예로 권세로 원수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수 마귀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또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말씀의 검, 이 검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만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가지는 것과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말씀에 검이 있는데요. 아니 난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되면
마귀의 어떠한 괴계라도 말씀으로 분별이 되어지므로 결코 흔들리거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차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가지게 되면 이때는 그들의 괴계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사단의 진을 분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반석에 서 있는 것보다 더욱 적극적인 차원이 되는 것이지요. 바로 여러분도 이러한 차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양식이 되어져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자유자재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상담하거나 신방을 할 때 그에게 필요한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정확히 나와야 하는 것이지요. 즉 어느 때든지 성경 66권에서 필요한 말씀을 찾아 상대에게 적용하고 풀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육적인 겉모습만을 보고 대화하면 내 생각이나 지식 가운데서 말씀을 찾게 되지만, 말씀이 내 안에 양식이 된 상태에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역사되면 상대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권세 있는 말씀이 나오게 되지요. 바로 이렇게 할 때 상대의 비진리의 마음을 통해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줄 수가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영으로 온전히 양식이 되어 있어서 활용되어진다면 이는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치는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마치 두 사람에게 똑같이 검을 주었다 해도 평소 검을 사용하는 방법을 잘 익혀둔 사람과 단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검을 줬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저 검도장에서 검의 훈련을 받은 한 1년이고 2년, 3년 훈련을 받은 사람과 여러분 싸운다고 하면 상대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사과 하나를 종이 위에다가 얇은 이제 백지장 위에다가 사과 하나를 놓고 사과를 만약에 가르는 시합을 한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가르시겠어요? 힘을 다해서 사과를 두 쪽으로 단번에 쪼개야 되니까 딱 치면은 가만히 내리치면은 쪼개지지 않을 것이고, 힘을 어느 정도 주면 절반밖에 안 될 것이고, 이거 끝까지 쪼개려고 하면 힘을 줘야 할 거예요. 힘을 딱 줘서 쪼개다 보면은 종이까지 상하게 될 것이라면 종이까지 베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검수를 한, 이제 검 도장에서 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은 한 1년만 돼도 이거 뭐 눈 감고도, 눈을 감고도 정확하게 내리치지만 사과만 쫙 하고 갈라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종이는 전혀 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훈련을 통해서 참 익혀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이 칼을 가지고 저기 검수를 하는 사람, 이제 배운 사람, 몇 년 배운 사람 앞에 가서 칼을 가지고 여러분이 막 내리치고 돌리고 찌르고 해봐요. 그 사람들이 맞을까요? 다 피해버리지. 안 맞아요. 어린애 다루세요. 안 맞는단 말이에요. 몇 시간만 휘둘러봐요. 여러분만 지치지. 그 사람들은 이리 피하고 제 앞에 안 맞는 거예요. 칼이 없어도, 무기가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운동 많이 한 사람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훈련된 사람들이 여러분 한다면 단칼에 쫙 벤단 말이에요. 아이, 무시하지 말라고요? 아이, 그래도 눈이 있는데 저 칼이 착 오면 착 옆으로 피할 건데요. 그 칼 가진 사람은 여러분이 착 옆으로 피할 것까지 미리 보고 가서 치니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 안 되시면 하나 더 예를 들죠. 여러분 저기 국민학생이나 저 어린아이가 한 7, 8살 어린아이가 칼을 가지고 여러분 찌른다고 친다고 덤비면 여러분 그 맞겠어요? 우리 여성도님은 좀 다르겠지만 좀 그런 동작이 좀 빠르시고 우리 남성도님은 맞겠습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물러서고 좀 다 하면서 가지고 놀지요. 안 맞겠죠? 우리 장로님들 20, 30대는 안 맞겠죠? 왜요? 칼이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동작이 느리니까. 칼이 이리 오면 보이니까 얼마든지 피할 수 있죠. 그와 마찬가지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역시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 해도 그것이 영으로 양식되어 있지 못하면 이는 전혀 검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검만 쥐어진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군대 가도 열심히 그래서 총검술을 하는 거예요. 총검술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이제 동작이 몇 가지밖에 안 되니까 그 방면에서만 접근전 할 때 그냥 그 동작에서 하는데 또 상대가 훈련 잘 받았으면 아무 무용지물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을 삼아야 하는 것이고 이 성령의 검은 여러분이 말씀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능력 삼았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 영으로 읽어졌을 때, 순종해서 영으로 읽어졌을 때만이 능력이 되어서 이러한 원수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권세가 따르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결론을 맺으며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듣고 알았다 해도 이를 취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마지막 단계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지요.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 해도 잠들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 준비된 상태로 유지해 줍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항상 힘써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은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여기에 성령의 검으로 무장한 여러분이 불같이 기도해 나갈 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또 힘있게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악해져가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두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도 더 악한 세대가 될 것이며 더 많은 원수마귀 사단의 회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면 이러한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여 승리함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빛을 향해 열방은 나올 것이며 열왕들은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단의 진이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역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재단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많이 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많은 기사와 표적과 희한 능들을 널리 전 세계로 알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려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2000년 전에만 있었다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했고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래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그 66개의 말씀이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알려야 참 믿음들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기죠. 그래야 원수마귀를 대적하 이기죠. 그래야 어둠을 물리치고 이기죠. 악을 소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수많은 역사들을 널리 알려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믿음의 반석에 서게 역사해야 할 텐데 오히려 그런 것은 늘 감춰지고 그런 것은 드러내지 못하게 감춰지고 언론이나 방송이나 어디든 감춰지고 오히려 무슨 흠이 있지 않나 그런 거나 찾아서 널리 알리려고 하는 이 세대란 말이에요.
나 우리는 깨어서 이제는 좋은 선한 일 널리 알려서 많은 영혼을 깨워야 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생명 다해 감당해내므로 장차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